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두 번째 1장에 이어서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쭝얼쭝얼쭝얼 하시면 돼요. 큰 소리 안 내셔도. 우리 그렇지만 입은 조금씩 움직이셔서 내용을 집중해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우리 여기에 색깔 넣은 부분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색깔 있는 부분만이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다음과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마르는 풀이나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 천국을 반드시 상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받을 구원,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따라 심판하실 텐데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주실 것이냐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 닮아갈 기회, 더 거룩해질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예수님 닮아갈 기회, 더 거룩해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현재의 구원, 받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소극적인 거룩, 그것은 종교적인 거룩이거든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으로 뜨겁게 거침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님 같은 적극적인 거룩,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므로예요? 1장 마지막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의, 나쁜 의도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나쁜 생각은 말로 행동으로 삐져나오게 되죠. 기만,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도 말로 행동으로 삐져나옵니다. 위선, 행동이나 말은 그럴듯하게 고쳤는데 속에 나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을 시기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방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방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카타랄리아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은요, 비방하는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나쁜 말을 다 통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온갖 나쁜 말에는 악의의 말, 기만의 말, 위선의 말, 시기의 말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들,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생각과 죄의 말과 죄의 행동을 지금 버리라는 겁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생각이든지, 그것이 말이든지, 그것이 행동이든지, 죄는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행동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말 고쳐야 돼요. 여러분, 말 고칠 수 있습니까? 예, 쉽지는 않지만 고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행동을 고치는 데서, 말을 고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까지, 생각까지 고쳐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고칠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행동 고치고 말 고치는 것, 이거 뭐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음까지, 생각까지 고쳐먹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인데 내 뜻과 상관없이 훅 하고 뭔가가 계속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또 입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또 표현되어지는 거죠. 죄의 행동과 죄의 말을 버리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기만과 위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쳐.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너는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행실도 버리고 죄의 말도 버리고 죄의 마음과 생각까지 고쳐야지.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회개는 죄의 행동과 죄의 말과 죄의 생각을 다 청산하고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실수로든 고의로든 고속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그냥 타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을 등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김천까지 내려갔고, 어떤 사람은 대구까지 내려갔고, 어떤 사람은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대전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든지, 아, 내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고속도로에서 얼른 내려서 다시 서울 방향으로 방향을 거꾸로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내가 방향을 바꾸었다고 바로 대전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방향 바꾸었다고 서울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그 길에 계속해서 있으면 반드시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 방향으로 많이 내려갔으면 많이 내려갔을수록 다시 돌아오는 길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힘도 더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에 도착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유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방향을 바꿀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목적지인 서울에 도착하는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도착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선 그 자리에서 목적지인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 여정이 현재의 구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행실과 죄의 말과 죄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의 행동과 죄의 말과 죄의 마음과 생각까지 버려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릇된 행실과 말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행실과 말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고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위선자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는 절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절망 때문에 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치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물이 넘칩니다. 모래를 넣은 만큼 물이 흘러 넘칩니다. 이게 치환 법칙이죠. 두 물질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비워내려고 해도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좀 물처럼 쏟아지는 것이면 좀 쏟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기처럼 쏟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세상이, 욕망이, 죄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만 고치려는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만과 위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자리에 결국 도착하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에 검은색 새까만 잉크물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 넘치면서, 그죠? 컵 속의 물이 점점 새까만 색에서 옅은 색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으면 마침내 컵 속에서 검은 색깔이 완전히 사라지고 투명하고 맑은 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명하고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자리까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부으면 처음에는 세상과 말씀이 섞여서 흘러나오겠지만
점점 세상은 옅어지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순수하고 신령한 저절 그리워하라,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저절 그리워하라. 여러분, 이 갓난 아기라는 단어에 그 대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영적인 갓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갓난 아기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자랐을까요? 어린아이는 되었을까요? 청소년은 되었을까요? 어른은 되었을까요? 영의 양식은, 영혼의 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기는 먼저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이 젖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젖은 그냥 양식이 아니라 엄마가 소화시킨 양식입니다. 저의 고향집 처마 밑에는 이거 제비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배고픈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고 짹짹짹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제비가 막 날아다니면서 잠자리나 곤충을 잡아서 그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죠. 그런데 그냥 잡은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침과 소화액을 묻혀서 새끼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새끼는 혼자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젖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엄마가 해석하고 살아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마가 소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엄마가 소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던가요? 많은 경우에 이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이 젖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구나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목자님, 목녀님들이,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이 살아보고 경험해본 성경 말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목장이야말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현장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영적인 갓난 아기는 기어다니지조차 못하고 그냥 바둥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생존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으면요, 다시 태어났을 때 무슨 엄청난 일을 해보려고 하기 전에요, 엄청난 일 안 해도 돼요. 우선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바둥거리기만 하다가 이제 뒤집기도 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걸어다니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업고 다니는 경지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 성장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첫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는 것,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목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없으면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삶 공부는 특별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나누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찬송가의 가사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주일 설교는요, 젖의 단계를 넘어서
이유식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제 설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세월이 조금 가면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고 혼자서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의 설교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집 짓는 건축자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집을 짓습니까? 신령한 집, 하나님께서 사시는 성전을 짓는 건축자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냐면요, 과거에 수수께끼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구약 성경 말씀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는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다. 도대체 왜 구원자를 모퉁이 돌이라고 불렀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같은 구원자를 보내셔도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이사야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모퉁이 돌은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다시 4절과 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떤 주님이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주님.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신 바로 그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혼자서는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에 다른 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벽이 되고 건물이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벽돌 한 장 한 장을 삼아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 당신이 거주하실 성전을 지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 이것은 생명 없는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인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장의 목표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의 일부가 되었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민족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다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받은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여 삼아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업적, 그 놀라운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그네 인생길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그리움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그릇된 생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나그네와 거류민은요, 차별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와 그리민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과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삶의 현실이지만 천성을 향한 여정, 사명의 삶을 완수하려면 먼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특별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천국 나그네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찾아가 주실 텐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실에 그들의 마음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욕망, 우리가 버려야 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행실, 우리가 피해야 할 육체적인 정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3절부터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실과 말이 바뀌려면 생각과 마음까지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세상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됩니다. 영적 갓난아기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엄마가 소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목자님, 목녀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장 나눔의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설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삶, 큐티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삶, 살아본 경험,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가 있지만 그 경험이요, 소화시킨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나누는 시간이 목장의 삶의 나눔의 시간이에요. 목자님, 목녀님과 1대1로 공부하는 확신의 삶, 여러분, 이거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찬송가의 가사는 정말로 탁월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여러분, 찬양 자주 들으시고요. 여러분, 찬양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일 설교를
이유식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지만,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젖만 먹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유식 좀 하다가 스스로 혼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도 주일 설교 말씀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담겨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삶. 여러분, 설교보다 훨씬 쉬워요, 생명의 삶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갓 예수님 믿으신 영적인 갓난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생명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는 주일 설교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왜 그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었는데도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갓난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이유식조차도 먹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혹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제 설교가 힘들고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갓난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욱더 이번 화요일 또 목요일 시작되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수강하시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 7월 성찬식 다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개월